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해 첫 금요 기도회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니까 여러분 안에 모든 염려들이 다 사라지던가요? 새해라고 해서 염려가 다 사라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전에 제가 이렇게 광고도 했지만 벌써부터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슬픈 소식을 접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염려거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염려거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해가 거듭될수록 염려거리는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정치적으로 너무 불안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지요. 이런 것만 봐도 참 염려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개인과 가정 또 자녀들을 보면 또 염려할 것들이 자꾸 쌓여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는 anxiety 혹은 worry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을 올라가 보면 목을 조르다라는 뜻이에요. 목을 조르다. 이게 anxiety 혹은 worry라는 뜻인데요. 온갖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심하게 압박하여서 마치 숨을 쫙 쪼르는 것처럼, 목을 꽉 쪼르는 것처럼 이게 염려라고 합니다. 이처럼 염려는 사람의 마음과 몸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염려를 왜 하는 것일까? 왜 염려가 생기는 것일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자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 또 늙으신 부모님을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우리 개인의 미래, 장래를 또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나. 그러다 보니까 점점 염려거리가 늘어나는 것이죠. 고등학교 다닐 때 수능고사만 다 치면, 그리고 대학 합격만 하면 이제 염려거리가 없는 줄 알았더니 대학을 갔더니 또 자꾸 염려거리들이 생깁니다. 또 이제 대학 졸업할 때쯤 되면 취업에 대한 염려, 그로 인하여서 또 걱정을 하게 되죠.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다고 해서 염려거리가 없는가? 직장을 들어갔는데 이제는 위에 사람, 밑에 사람, 이런 경쟁 사회에 살아남기 위해서 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분 빨리 좀 은퇴하면 내가 저 자리까지 갈 수 있을 건데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이제 내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언제 저분이 나가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 염려라는 것은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사업하는 분들도 처음에는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은행에 융자 받아서 대출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좀 하다 보면 잘 된다고 합시다. 잘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일까요? 돈을 벌면요 또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야 돼요. 경쟁업체와 하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여유 돈이 생길 것 같은데 여유 돈이 어디 있어요? 또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하다 보면 또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처럼 무덤에 갈 때까지 걱정을 우리가 갖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날은 내가 왜 걱정하고 있지 않지? 이런 또 걱정을 해요. 웃기죠? 평소에는 걱정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이루는데 어느 날은 좀 편한 것 같아요. 오늘 왜 내가 걱정이 없지? 그게 또 이상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참 염려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 이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4절에도 이어서 보면은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본문인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라고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우리 10가지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11계명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 11계명이 무엇이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10가지 계명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 덧붙인다면 염려하지 말라, 이것도 덧붙여야 될 만큼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을 보면 염려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돈 걱정을 하고 자식 걱정, 부모 걱정, 또 사업과 직장 걱정, 건강 걱정, 인간 관계의 걱정, 또 우리의 장래에 대한 걱정, 노후 걱정, 이렇게 끊임없이 걱정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떠한 처지와 형편이나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해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염려가 들어옵니다. 누구나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요, 그 자막을 보시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는데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느리게 사는 즐거움. 거기에 보니까 염려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염려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래요. 그리고 염려의 22%는 사소한 고민이고 염려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려의 4%는 우리가 바꿔 놓을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마지막 거 빼고 나머지 부분은 96%가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염려를 우리는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겨우 4%.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는 96%까지 다 염려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쓸데없는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때때로 염려하지 마, 가능하면 염려하지 마, 가급적 염려하지 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신은 결혼해 본 적 없으시잖아요. 부부 생활을 해보셨어요? 자식을 낳아 보셨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뭐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식을 낳아보세요. 한 명 키우는 게 얼마나 지금 염려거리가 많은 줄 아세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에 이 빌립보서가 어디서 쓰여진지를 알면은 우리가 그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시여 우리보다 우리의 형편을 아세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 가운데 옥중 서신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 빌레몬서 그거든요. 그게 이제 중에 빌립보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특별히 그 빌립보서 안에 보면 나의 매임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쓰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7절, 13절, 14절, 17절에 보면 나의 매임. 지금 매여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시위대가 그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라고 빌립보서 1장 13절은 또 말을 하고 있어요. 언제 끌려가서 사형틀에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는 삶과 죽음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여서 있는 중에도 우리에게 하는 말이 염려하지 마. 누구보다도 염려가 가장 심할 사람이 사도 바울일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나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환경이 열려 있거나 어떤 상황이 좋을 때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우리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바울의 상황이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기뻐하라고 빌립보서에서 16번이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자신부터 기쁨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우리가 정말 기뻐해도 될까?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는데 우리가 바깥에서 끽끽거리고 웃으면 될까? 기뻐해도 될까? 이런 나름의 좀 미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뻐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단서가 있죠.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 안에서 기뻐하십니까?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참된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여기서 항상이란 것은 어떤 환경의 그런 조건이 갖췄을 때만 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이 열악할 때도, 또 환경이 정말 내가 생각했던 바가 아니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업을 하는 분들은 경기 침체가 오래 지속되면 염려거리가 쌓입니다. 또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 생활에 일들이 과하고 또 힘들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염려가 자꾸 쌓여가고 있겠죠. 또 어떤 분은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어떤 심각한 병이 생겼다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가족의 일원 중에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겠죠. 이상의 내용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과연 나도 그냥 기쁨이 나올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오히려 염려가 되지 않으면 말이 안 될 정도로 우리는 자꾸 염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염려가 생기지 않는다고 제가 그렇게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처럼 염려하지 않고 기뻐하며 살고 싶은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염려가 마치 줄 당기면 고구마 줄기처럼 쭉 나오듯이 계속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인데, 오늘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 염려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염려에 대한 대안, 그것은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예요. 아뢰라. 염려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안은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 아뢰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뢰라는 말의 원래 뜻은 알려지게 하라는 뜻이에요. 알려지게 하라. 너희가 염려가 있느냐?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을 하나님 저 뭐가 힘들어요 라고 그것을 알려드리라는 거예요. 염려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대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로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SOS를 치라는 거예요. 긴급 속보를 치라는 거예요. 염려가 생겼을 때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며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염려가 생길 때 염려를 해줄 그런 대상, 이 염려를 풀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잖아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있을 때,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찾아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에게 아뢰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염려를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어떤 염려거리가 있다면 그것을 목록을 쓰셔서 이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뢰면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결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대안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아뢰는가? 편지 쓴다? 그게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와 간구. 여기서 기도와 간구의 차이가 뭘까요? 다 똑같은 기도긴 한데요, 기도는 조금 더 포괄적인 거예요. 기도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도 들어갑니다. 또 그 기도 안에는 여러분 회개도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또한 감사도 들어갑니다. 그죠? 그 기도의 내용 안에 하나님 뭐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감사의 조건, 그리고 여러분 회개의 내용도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찬양의 내용도 들어가죠. 그런데 또 하나가 들어가면 간구도 들어가요. 하나님 이것을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라고 할 때 기도가 더 큰 의미고 그 안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나가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같은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간구는 기도 내용 안에서 특별한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구하는 것, 이것을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뢰 필요가 있을까? 아이고, 하나님도 얼마나 바쁘신데 내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 온 우주 만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으려면 다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셔? 나라도 조금 기도를 좀 하지 말자.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돼요. 사소한 것까지도 오히려 더 간절하게 구해야 돼요. 사소한 것은 내가 해도 되잖아. 내 몫이고 그냥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만 하나님 앞에 아뢰자.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사소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고 어떤 심각하다고 해서 그것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는 성도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한 손에는 기도와 간구를, 또 다른 한 손에는 염려를 동시에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놓고도 돌아왔으면 또 염려해요. 기도하고 나서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또 염려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염려는 서쪽 끝에 있다면 기도는 동쪽 끝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양쪽을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를 잡아야, 하나밖에 못 잡아요. 그러면 내가 한쪽을 잡았다는 것은 내 몸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와 간구를 붙잡았다는 것은 염려와 멀어지는 것이고, 염려를 붙잡았다는 것은 내가 기도와 간구와 멀어지는 거예요. 두 개를 다 동시에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양쪽을 막 왔다 갔다 해요.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가 신뢰를 하지 못한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염려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기도와 간구를 선택하든지 그 한 곳에만 우리가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염려는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하지만 기도와 간구는 하는 만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의 리스트, 염려의 내용을 기도의 내용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염려거리들의 어떤 목록이 있으면 그 막 적어서 이것 때문에 끙끙 앓지 마시고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 염려 대신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라고요. 그러면 나의 염려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전달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염려의 내용을 기도의 내용으로 바꾸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때때로 한 번씩 집안의 공기가 좋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어서 집안의 공기를 환기시키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안에 마음속에 염려라는 것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창문을 열어서 그 염려라는 공기, 안 좋은 공기를 빼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환기를 시켜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염려들을 창문을 열고 하나님이시여 이 나쁜 공기를 빼냅니다. 내 안에 이제는 시원한 공기, 성령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것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염려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기도로 내 삶이 전환되지 않는다면 올해도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우리는 염려 대신에 기도하자, 기도와 간구로 나가자, 그 말을 우리가 자꾸 외쳐야 돼요. 마음에 부르짖어야 돼요. 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보면 기도와 간구 앞에 또 단서가 붙었어요. 다만 모든 일에. 여기서 다만이란 것은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필요 없어. 그냥 모든 일에, 너의 인생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만 하면 돼. 다시 그 본문을 보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앞에 어떤 단서가 붙어 있죠. 그냥 어떤 것은 염려하고 어떤 것은 염려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 때 대상은 그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아뢰는다? 기도와 간구로. 근데 기도와 간구는 우리의 다만 모든 것, 다시 말하면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것은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어떤 것은 내 몫으로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너희 인생에 걸려있는 모든 문제들을 작은 사소한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기도할 때 이렇게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아뢰라고 했죠.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가 있을 때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아뢰요.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아뢰었을 때 여기에 단서가 붙어요. 감사라는 것을 전제로
아래라는 거, 감사라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감사하는 상황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감사의 조건이 열릴 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정말 내가 어떤 상황이 안 좋을지라도 감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또한 그분의 손이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감사를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닥쳐 있는 이런 시련은 하나님이 내 생애에 직접 개입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러죠. 하나님, 내가 지금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도 자꾸 입이 툭툭 나오고,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내 상황에 대한 불편함, 환경, 안 좋은 환경,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 하듯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지 말고, 아무리 그런 상황이 있다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먼저 선포해 보라는 거예요. 감사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므로 고난 중에서도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고,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을 믿는 자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늘 불평의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입술에서 자꾸 불평하는 말, 그것을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언어를 감사의 언어로 바꿔보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감사가 없는 기도는 날개가 없는 새와 같아요. 감사가 없는 기도는 날개가 없는 새와 같아. 새인데 날개 없으면 어떻게 하늘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마치 감사가 없으면 새는 새인데 하늘을 나눌 수 없는 새와 같은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그 새가 창공을 나눌 수 있듯이, 감사가 선행되어야 그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감사를 놓치는 이유는 현재의 어려움에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게 묶여 있으니까 감사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감사를 선포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그건 곧 다시 말하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란 말을 달리 표현하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이란 뜻이에요. 인간의 이해로는 뛰어넘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란 말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이 말은 뭘까요? 그 모든 것이 성취되지 않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먼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기도의 응답이란 거예요. 어떤 분을 보세요.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삶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에요. 다 아는 어려움이에요. 근데 그분의 얼굴을 보면 마치 진짜 샬롬이에요. 평강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의 얼굴에 그런 평강의 모습이 보일까요? 가식적으로 남들 앞에서는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짜 기도의 응답이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왔던 기도의 응답은 뭔가 내가 기도했던 대로 다 이루어질 때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느나,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응답은 평강이 내 안에 오는 것. 그래서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입술을 저주의 말로 바꾸지 않는 것. 누군가에게 내 입술로 불평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에게 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방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사람들은 구하는 것을 얻으면 평강이 올 거라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아요. 염려거리가 있지만 그것을 기도거리로 바꿀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온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과 처지는 남들이 볼 때는 가장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누구보다도 항상 기뻐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속을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게 기도의 응답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직 결론이 나 있지 않아요. 하지만 모든 일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먼저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처럼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내 생각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말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 응답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염려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그 대처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 성경의 공식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염려거리가 있을 때 그 염려를 묵상하지 말고 빨리 기도와 간구의 자리로 전환하라. 염려거리가 있을 때 빨리 기도와 간구의 자리로 옮겨가라.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염려에 집중한다고 문제거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바꾸라.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아뢰라.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일 때 반드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중요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무엇이 온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재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샬롬이란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아뢰세요.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는 반드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간의 모든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응답이란 거예요. 응답.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으나 그 사람에게 진짜 응답이 온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뭐가 변했는데? 네 삶은 그대로잖아. 어렵잖아. 병 나은 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 사람은 진짜 변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평강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병에서 깨끗하게 낫지 않아도 부활신앙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평강을 주셨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키고 계시다고 믿으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매일같이 기도하실 때마다 먼저 읽고 기도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짧은 문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외우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하길 바래요. 이 시간 우리가 찬양팀들 앞에 나와서 찬양할 건데 오늘 함께 찬양할 곡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